후반기 7월의 첫 안식일 우리 교회를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평소에도 우리 경배 찬양이 힘이 넘치는데 오늘 서종비 집사님이 있어서 그런지 힘이 더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종비 집사님이 옆에 있으면 늘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아주 큰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서종비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늘 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는 우리 경배와 찬양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일 내내 비 예보가 있었지만 그래도 며칠 조금 비가 덜 왔죠? 네, 한 주일 장막 가운데 우리를 또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2기가 지나고 3기가 시작되는 안식일입니다. 이번 주 TMI 이런 제안사항입니다. 새로 이사온 가족을 식사에 초대하세요. 집을 깨끗하게 해서 집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찬거리를 조금 더 사서 어려운 이에게 나눠주세요. 네, 3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과책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굉장히 지금 교과책 지참률이 높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교과책을 그냥 지참하는 걸 넘어서서 매일매일 공부해 주시고 또 아침마다 또 멘토와 나눠주시고 그 후에 금요일에 이렇게 교과책을 지참하시고 교회에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기 책 한번 읽어볼까요? 책 제목 시작. 마가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한 권이죠? 네, 여러분 공관복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공관복음은 3권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같은 사복음서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지만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최초로 쓰여진 그러한 책입니다. 저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마가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저자가 누군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고 누가 기록했다고 저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 마가복음은 마가. 너무 쉽죠? 누가복음은 누가. 요한복음은 요한.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누가와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여러분 누구와 좀 깊은 연관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과 깊은 연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는 누구와 깊은 연관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마가는 베드로와 깊은 연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통역자라고 할 수 있고 베드로가 후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나의 영적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성격을 닮은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고 문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짧게 그리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16장밖에 되지 않는 책인데 3분의 1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면 장면 전환이 아주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즉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마가복음에 40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마태복음은 5회, 누가복음은 1회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과거 사건인데도 현재 일처럼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카이라는 말이 그리고라는 말인데, 이 그리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3장에는 58회나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즉,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과 총론에서는 이 마가복음을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 30절까지는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8장 31절부터 끝까지 16장까지는 그 예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죽음과 부활, 제자들의 제자됨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누구인가에서는 예수님의 이적이 반복되어 이렇게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배우면서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 배울 내용은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침내 이르러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것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변화되고 회심한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개 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교과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주의 깊게 또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책이라요, 제가 권장드리기는 하루에 8장씩 읽으면 이틀에 한 번을 읽을 수 있고, 한 달이면 벌써 15번을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그렇게 한 40번가량 마가복음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과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서의 시작. 네, 복음서의 시작. 제목이 적당합니까? 네, 사복음서 중에서도 뭐하다고요?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격신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시작. 네, 이번 기 1과에서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에 대해서 그렇게 서론부에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함께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네, 좋은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심판하셔서 재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시고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복음서고, 그 시작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를 창조하시는 그 사건으로 창세기가 시작된다면, 복음서에서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죄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인간이 다시금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하여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사역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늘 함께 하십니다. 창조는 시간 속의 역사라면 성육신은 공간 속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우선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일요일 소지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뭡니까?
실패한 선교사. 마가는 뭐 했다고요? 실패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마가라 하는 요한, 이거 무슨 말일까요? 네? 성일까요?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뭐 시몬 베드로,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마가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2장 12절의 이야기인데 더 앞에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시자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다락방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다락방을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마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집이 부유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이때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여러분 다락이에요. 다락. 120명 모일 수 있는 다락, 여러분 쉽게 보지 못했죠? 부유한 교회의 후원자였던 것 같고 그 집이 바로 기도의 집이었고, 또 예수님을 늘 섬겼던 집, 제자들을 섬기고 후원했던 그러한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보고 배우며 자랐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믿음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선한 가마 속에서 그렇게 청년기 시절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기도의 장소요, 성경 역사의 장소요, 초기교회 시작의 장소인 아주 특별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 말씀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는 시몬과 그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네, 복음이 전파되면서 결국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파됐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면서 선교의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그려져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한 사람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영어로는 헬퍼, 돕는 사람으로 그는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이고 오순절 다락방의 주인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 선교행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으로 이렇게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촌 따라 선교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이 이 선교여행 갈 때 여러분 억지로 갔을까요? 억지로 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마가는 진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마음으로 선교여행에 동참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선교여행에 가보니까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하고 그 선교지에서 보내는 이런 일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른 다음에는 거기서 도저히 힘들어서 요한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 요한은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일요일서지의 제목처럼 그는 뭐 했다고요? 실패한 선교사. 저로 따지자면 인천 세천사교회 발령 받았는데 한 5월쯤에 나 못해 먹겠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가 돌아갔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사도행적은 너무나 자세히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두려움과 낙담에 압도되어 주의 사업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려던 목적에서 한동안 흔들렸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처음에는 기대감과 흥분 가운데 아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 선교 여행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경험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디 가나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무시받고 멸시받고 두려워요. 일하는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자 낙담하게 되고,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십니까? 저도 목사지만 정말로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수없이 느껴요. 누가 뭐 하는 것만 조금만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금방 낙심하는 게 우리예요. 조금만 내가 예상한 것과 달라도 금방 입이 나오고 막 죽을 것처럼 막 하고 못해 먹겠다고 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마가가 했던 이런 경험을 우리는 거의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때도 아니고 거의 배로 이동했어야 하고 그렇게 선교지의 생활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고난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의 집은 뭐 했다고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가는 길마다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고 또 집에서처럼 풍족하게 먹고 이렇게 여유 있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든 일로 그는 낙심하였고 결국 선교지를 이탈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지의 경험들이 얼마나 힘들면 마가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바울의 그런 고난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옥에 갇히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요, 태장과 돌에 맞고요, 또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굶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고요, 헐벗음과 추위를 경험하고요, 광야와 바다에서의 그 위험,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고요,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늘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위협으로부터 그가 절망하고 낙심하였고 이인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그는 좋은 환경 아래서는 성공적으로 일하였으나 흔히 개척자들이 당하는 반대와 위험 가운데서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고난을 견디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는 위험한 박해와 반대를 용감한 마음으로 맞아야 할 것을 배워야 하였다. 사도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마가는 더 큰 어려움을 우려하고 겁이 나서 용기를 완전히 잃어 앞으로 나아갈 것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네, 좋은 환경 아래서는 성공적으로 일했지만 반대와 위협 가운데서는 고난을 견디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을 찾아요. 환경이 안 좋으면 지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환경을 벗어나려고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지만 특별히 이 인사 시스템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사 시스템을 안 할 수 없는 시스템이지만 보통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쉽냐면 좀 어려운 환경에 가면 어떻게든 그 환경을 이겨낼 생각보다는 잠깐 버티다가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교인들도 목회자도
그런 생각을 서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좋은 환경 안에서 성공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반대와 위험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장 어떤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감내하는 훈련을 받는 것,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과정이 뭐냐면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좋은 결과가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못해 먹겠다고 하지 말고, 고난과 또 때로는 열매 없음과 때로는 비난을 받는다 하지라도 끝까지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로 여겨지는 마가는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만 특별한 설명 없이 선교 활동의 위험과 고난으로 중도에 포기한 선교사로 묘사된다. 안타깝죠? 네. 선교사가 그렇게 돌아갔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와 마가가 어떻게 다퉜다고요? 보통 다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퉜다고요?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서 버렸어요. 선교팀이었는데 싸워가지고 갈라섰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 마가는 이 선교지에 데리고 가면 돼야 안 돼요? 이런 애 데리고 가면 뭐만 해? 우리가 고생만 해, 고생만. 아니, 바나바 조카라고 감싸는 겁니까? 지난번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애를 뭐하러 또 데리고 갑니까? 그때 다 알지 않았습니까? 얘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도망가려고, 사람 안 변한다고. 그 말 잘하죠? 우리 사람 안 변한다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뻔한 애라고 얘는. 근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고, 그가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또 다른 팀으로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행전 170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이탈은 바울로 하여금 한동안 마가를 나쁘게 생각하여 혹독하게 판단하게 하였다. 한편 바나바는 그가 경험이 없는 까닭이라고 그를 변명하였다. 그는 마가가 목회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는데, 이는 그가 마가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한 유용한 일꾼이 될 자격이 있음을 발견한 까닭이었다. 후년에 마가를 위한 그의 애씀은 넘치는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그 젊은이가 자신을 주님과 어려운 지방에서 복음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에 아낌없이 바친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축복과 바나바의 현명한 훈련 아래 마가는 쓸모있는 일꾼으로 자라났다. 아멘. 어쩌면 저도 성향이 좀 바울 같은 성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소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인물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약함도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또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까닭이라고 그를 변명하면서 그가 이 일로 목회 사업을 포기할까 봐 염려하면서 정말로 마가를 훌륭한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을 믿어주고 제자들과 연결시켜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입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사람을 믿어주고 또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바울 같은, 또 마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바나바의 현명한 훈련 아래, 그래서 마가는 어떤 일꾼으로 변했다고요? 쓸모 있는 일꾼으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늘 나의 관점이 다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 아는 거, 다 알고 다 맞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나는 정확히 봐. 나는 틀린 적이 없어. 나는 저 사람이 그냥 앞길이 다 그려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모든 삶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우리가 다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쓸모없다고 여겼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현명한 훈련. 사람을 좀 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유 있고 너그럽게 바라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때 결국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 사람도 쓸모 있는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보고 싶다고요? 마가 보고 싶다고요. 마가 좀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가 나의 일이 뭐하다고요? 유익하다고. 나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유익하다고요. 전에는 뭐라고 했으면 마가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0여 년 동안 결국 마가가 바나바의 현명한 훈련 아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였고, 그래서 그렇게 쓸모없다고 그렇게 평가했던 사도 바울로부터도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고요? 유익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마가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뭐라고요? 동역자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까도 말했죠? 누가 누구한테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마가한테 나의 아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마가. 베드로에게 영적 아들은 누구요? 바울에게 영적 아들은 누구고요? 디모데였고, 베드로에게 영적인 아들은 누구였다고요? 마가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국 마가를 동역자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0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바나바의 현명한 훈련 아래 마가는 쓸모 있는 일꾼으로 자라났다. 바울은 후에 마가와 화해하고 그를 동역자로 영접하였다. 또한 바울은 마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요 나의 위로라고 골로새인들에게 추천하였다. 바울은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마가에 대하여 자기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하였다. 아멘. 쓸모 있는 일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업에 쓸모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세워주고 또 응원해주고 이끌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쓸모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가와 함께하기를 거부했지만 바나바는 마가의 가능성을 다시 믿어주었다. 이후에 마가는 바울조차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동역자로 변화되었다. 네,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의 그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지금 이틀 동안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두려움과 또 위협, 낙심 때문에 도망갔지만 결국 바나바의 그런 넓은 마음에 그를 인정해주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쓸모있는 일꾼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결국 이 마가복음까지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해서집니다. 하나님의 사자. 새 성경처럼 읽어볼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네, 구약에 있는 이 새 성경절, 특별히 출애굽기 23장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앞서서 천사를 보내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주님 앞에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 모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 길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늘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보내시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한 사람을 보낼 것이라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사자 침례 요한을 내 앞에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시는데 예수님이 걸으실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던 개혁자 요한 교회 정원의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나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정의로운 자의 지혜를 향해 백성들을 돌이켰다. 그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자 백성들 앞에 제시해야 할 신성한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이들을 대표하였다. 요한은 개혁자였다. 그는 요한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 것과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했다. 요한은 개혁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맡고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개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권능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한다. 네, 수수지입니다. 예수님의 침례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 사건입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모본을 보이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늘이 뭐하고요? 갈라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뭐 하시고요? 내려오시고 그러면서 또 하늘에서 또 뭐가 나고요?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침례식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확증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이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그렇게 확증하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교과 1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첫 장면에서 특별한 점은 예수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춘 분으로 나타나신다는 점이다.
신성의 측면에서 그분은 메시아 사자를 통해 선포하신 주님, 요한보다 능력 많으신 분, 성령이 임재하신 사랑받는 아들이시다. 그분의 인성은 침례를 베푸심이 마땅하나 오히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 성령이 그를 몰아내심, 사탄에게 시험받음, 들짐승의 위협, 천사에게 도움받는 장면에서 볼 수 있다. 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의 측면으로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선포된 것, 그리고 침례 예언을 통해 그가 오실 것이 이미 예비되었고 예언되어 있고 준비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요한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인정받으신 성령이 임재하신 사랑받는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측면이라면, 그분이 결국 침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으셨다는 것,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것,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 광야에서 들짐승에게 위협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천사에게 도움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내용.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는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한 인간이며 우리의 형제요 모본이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실체를 가리킨다. 어떻게 하면 이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진리가 보여주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경탄할 뿐이다.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진리를 찾는 것처럼, 보화를 찾는 것처럼 그 진리를 파고 연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또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성만 가지고 있는 우리는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만큼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배워도 그 깊이가 끝이 없는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그건 온 우주거민들이 정말로 까무라칠 일입니다. 놀라운 그런 겸손을 그분께서 보여주셨고, 그분께서 인성을 입으셨다고 해서 그분의 신성을 감출 수가 있다고 없다고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신성을, 자신을 구원하시는 일에, 죄를 이기시는 일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구속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적인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교회 증언 사고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위대한 사령관이신 예수님은 하늘 궁정을 버리고 저주로 마비되고 훼손된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인성의 팔로는 인류를 두르시고 당신의 신성의 팔로는 전능하신 분을 붙잡으심으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연결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연결시키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중보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라는 표현은 다리라는 뜻도 있어요.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인성을 취하신 하늘의 사령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이 무엇이냐? 침례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과 거의 일치하는데요,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도로 부르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가 가까웠느냐? 바로 교과 18페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 예언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70일의 예언이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신 그분의 침례로 성취되었다.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오셨고 또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침례를 통하여 70일의 마지막 한 주에 대한 예언이 침례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3년 반 뒤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3년 반 뒤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었던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70일의 예언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그것은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우리를 복음의 제자로 부른다. 네, 결국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침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복음의 그 전파를 시작하셨고, 그 때는 70일의 예언처럼 그렇게 예언의 때가 차면서 그분께서 예언을 이루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분의 침례가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또한 확증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눔 및 적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인성을 입으신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더 낮추어서 섬겨야 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서로 고백해 주시고 또 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